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절규하며 탄식하며 애절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함으로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다윗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사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소망 주시고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그 개천절날 우리 김경수 목사님 모시고 메타볼리즘 어려워요. 신진대사. 어쨌든 그 하루 특별 집회였는데 너무 좋으셨죠?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또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신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이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주변 사람들이 이건 핸드폰이야 라고 하면 이걸 뭘로 받아들여요? 이걸 독약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핸드폰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 기도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꿈과 환상과 음성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준단다. 그렇군요.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 다 공통적으로 밤에 자기 전에 1시간 혹은 2시간, 요즘 2시간씩 기도한다는데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요. 밤에 뭐 하고 잔다고요? TV 보고 자는 게 아니에요. 괴기 영화 보고 막 또 인터넷 앞에서 뭐 수다 떨다가 뭐 영화, 이게 아니라 뭐 하다가 잔다고요? 기도하다가 잤어요. 그러니까 꿈에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서 처음에 놀아줘요. 애들은 뭘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노는 것만 하나 했더니 애들 때는 노는 걸 좋아해요. 어른이 돼도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질문도 하게도 하나님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받은 메시지를 나누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6번인가 7번인가요?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뭘로? 꿈을 통해서 듣거든요. 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가 어떻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바로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이름은 죽고 이름은 살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책망하거든요. 너 순종 안 하면 그 학대를 멈추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으면 7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이슬을 먹고 풀 먹고 자라게 될 거다. 그래서 머리 자라게 되고 손톱이 막 짐승처럼 될 거다. 라는 책망을 들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수십 메타짜리 그 우상을 만들고 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태워 죽어요. 그것도 착한 사람이죠. 사람 태워 죽여 보신 분? 우리 김 목사님 스스로 태우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모르셨죠? 끓는 기름으로 스스로 태우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몇 방울 튀고는 지금 열심히 약 바르고 있습니다. 약 바르고 막 흉 안 질라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몸 몇 방울 기름 태우는 것도 힘든데 다 수많은 사람 절 안 한다고 자기 신상에 절 안 한다고 죽였던 악인인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뭘로? 꿈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한마디로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다. 도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규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 아기들 있죠? 아기들 사랑하는 것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증오해요, 미워해요. 언어로 다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한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나는 겁니다. 이게 표현하고 소화가 돼서 누가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누가 사랑이 빠지면 서울하고 부산이 5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이 그 시내 통화처럼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뭐래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웠던 수학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저도 주산 암산을 10만 단위 100만 단위를 했거든요. 지금 두 자리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안 쓰니까 그때 열심히 배웠고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유용했는데 우리 요즘 아이들 9단을 10단까지 9단까지가 아니라 20단까지 외운다면서요. 예. 그렇게 안 하셔요, 공부? 공부 못 하셨구나. 공부 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그냥 9단까지만 외워도 공부 잘했는데 지금 20단을 외워야 이게 경쟁력이 있거든요.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근데 졸업하면 시집장가 가면 써먹냐? 안 써요. 그냥 계산기 뚝뚝뚝 두들기고 말아요. 미분 적분 안 씁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수면 어떻고 유리수면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삶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가적인 것을 부가적으로 여길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주된 것을 주된 것으로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공부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에 나올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다 보내겠어요? 나오는 것을 보내는 거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막 아무데나 찔러봅니다.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시험 칠 때는 다 찍잖아요. 안 걸려가지고 또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거듭났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 오기 전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2절 읽어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이 말 못하는 우상 하니까 무슨 부처상 앞에 절하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가정에서 배웠던 전통들, 경상도 전통, 전라도 방식, 강원도 스타일, 또 한국 방식, 일본 방식, 또 여러분이 나름 이건 통한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들, 혹은 집안의 가훈들, 혹은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자주 들었던 게 밤에 문지방 밟지 마라, 또 밤에 피리 부리지 마라, 뱀 나온다. 그러면 우린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갖다 팔면 되는데 손톱 깎지 마라, 부정 탄다. 손톱을 깎는데 왜 부정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막 이것저것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대요. 근데 그게 수천 년간 이어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오줌 싸면 키 하나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면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래서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들키려고 쌌는데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안 나왔어요. 그 이불이 마를 때까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뒤집어 쓰고도 옆집에 가야 이게 쪽팔리잖아요, 창피하게. 아무튼 근데 이게 뭐예요? 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꼭 절에 가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아무것도 신뢰 안 하고 자기 주먹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또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의 선함, 내가 정해놓은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게,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조종하는 게 짜잔 하고 나타나서 너 나 따라와야 돼, 콕 탁 깨가지고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이렇게 조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들, 생각들, 생활의 습관들, 그리고 그것이 노골화되면 이제 점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각종 아름답게 포장한 여러 종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공산주의의 영이라든지 혹은 지금 한국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 영이 굉장히 편만해 있는 거 아세요? 남한이 지금 현 정부가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 불이 임하고 그 입에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오죠. 근데 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이해 되세요? 방언은 할렐루야 반복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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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또 그런 사역을 잘 하시는 또 분이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열망은 알겠는데 저는 별로예요. 저는 별로입니다. 진짜 그러다가 진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상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너무 조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랄랄랄라 또또또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방언을 하냐 안 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이 주시는 말을 따라 하느냐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2분, 3분, 4분 없어요? 아니, 자기가 귀신 들려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좋아요. 귀신 들린 사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럼 혈기에 막 차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자기 말고 본 적 있냐고요? 네, 다 안 보는 경우, 여기에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혈기에 팍 차 있을 때 나오는 말은 뭐예요? 혈기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살인의 영이에요. 그럼 내가 화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왜 그만 안 해? 어떻게 해요? 혈기가 참다 못하게 돼요? 팍 터지면서
착하게 살아라, 행복해라, 이뻐라,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온갖 입에 담지 못하는 뭐 주워 들었던, 전해 들었던, 내 속에 있던 것들이 팍 폭발해서 쏟아내거든요. 그럼 뭐예요? 혈기가 인도함을 따라서 말을 해요. 그럼 혈기만 문제냐?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 피해의식과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건 좀 잘하죠. 남을 확 밟아 뭉개봅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요,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갑질한다 그러죠. 또 반면에 어떻게 해요? 비교식,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동시에 뭘 이렇게 주면 감사한 게 아니라 왜 난 이거 주고 저 사람은 저거 줘? 난 뭐 내가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는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 이게 뭐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한 맺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맺힌 사람은 이 미움 때문에 뼈가 마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에 튀어나오는 말마다 어떻게 해요? 미움의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말들이 뭐예요?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할까요? 상대의 입장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할 거예요? 식당 가서 그 마주 앉아있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묻겠죠. 그죠? 예.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싸니까, 이게 맛있으니까, 또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인데 결국은 어디서 나와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교회 다니기 전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친 걸로 보였잖아요. 그것도 왜 11조 돈을 왜 갖다 바쳐? 그것도 10% 국가에 10% 내고 교회다 10% 나 뭐 먹고 살라고. 그죠? 미친 놈들이지. 그리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그 광신자들이고 다 속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목사님은 뭘로 보이겠어요? 돈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마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오히려 등쳐먹는 사람 이렇게 보인다고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왜 세금 신고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 또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다 뭘로 봅니까? 네, 저주로 보거든요. 저주로 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달라요. 안경이 다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딱 임하게 되면 모든 게 확 바뀝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보여요.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축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게 저주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이 지옥이다. 이걸 진짜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인 거예요. 오리지널 엑기스,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안 됐죠? 그럼 아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고는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면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주시라 그런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다, 주인이다. 그죠? 이게 참 좋은 말이면서도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는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도 또 반면에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전에 주인은 나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사람 이면에는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꼭두각시 놀이 알죠? 줄을 연결해 가지고 내가 막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조종을 해요? 세상의 영이 위에서 조종,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아요. 예.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이 세상의 영이 막 뻔히 나쁜 줄 아는데 해요. 뻔히 좋은 일인 줄 아는데 안 해요. 야, 이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이 딱 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새 주인의 법대로 살게 돼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새 주인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새 주인의 법이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이제 여기 우리 재혁이나 또 우리 주한이, 경환이, 영빈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가야 된다. 한국 남자라면 가는 곳 있죠? 예, 서울대보다 좋은 군대예요. 돈도 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사회에서 막 그 부잣집 가난한 집 다 안 가리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 줄만 잘 쓰면 연예인이 내 밑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춤춰봐. 그러면 춤춥니다. 그리고 온갖 막 희한한 춤을 다 춥니다. 저희 TV에 나오던 어떤 연예인이 우리 수색 때 훈병을 왔거든요. 우리 소대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막 다 이렇게 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부대 뭐 행사하면 맨날 막 하여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연예인 끼가 완전 행동이 이게 하여튼.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회에서 연애를 하든 말든 아이고 연예인 오셨습니까? 제가 이러지 않거든요. 이리 와봐. 그러면 딱 오케이 이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 꼭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자기가 병장일 때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자기가 부려먹은 얘기만 하지 자기가 이등병 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군대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충격받는 게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늦게 간 건 아니에요. 2학년 마치고 갔는데 우리 소대를 딱 들어가 보니까 왕고가 제 나이랑 똑같은 거예요. 왕고참 병장,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저랑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군생활 2년 2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그때는 한 2년 한 2년, 우리 고참들은 6개월 7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묘한 거예요. 아무리 6주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아가는데, 자대 배치는 군기가 굉장히 세거든요. 특히 우리 수색 때는 더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말도 안 시키고 가만히 앉혀놓습니다. 분위기 파악하라고. 미쳐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뭐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알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일주일을 그냥 가만히 그냥 앉혀가지고 부동 자세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미친다니까요. 뭐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명하복 하는 거예요. 두 번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나이의 장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사회법은 대부분 뭘로 합니까? 나이나 대학 가면 학번이거든요. 예. 그 학번, 나이 많은데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 늦게 왔는데 그 학번 때문에 내 동생 뻘이 학번이 높은 거예요. 난 학번이 낮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선배님 이렇게 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동기들 가운데도 재수해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아주 코미디인데 자기 형이를 안 부르면 대답도 안 해요. 같은 이제 학번인데 자기를 재수하고 왔으니까 고등학교로 따지면 자기가 형이잖아요. 근데 형으로 안 부르면 번쩍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나이를 몰랐거든요. 그 사람 나이가 어떤지 제가 뭐 민증 까벌린 것도 아니고 제가 알 게 뭐예요. 우리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형이라고 안 부르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딱 바뀌었는데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더니 법이 사회법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이를 뭉개야 돼요. 그리고 내 위 고참은 전부 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물 때마다 명무게 박철수 이렇게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나 까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 하나 까로 끝내야 되거든요.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거 말 바꾸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했어요. 그러면 팍 맞는 겁니다. 아니 무슨 차이야 그게? 했어요. 그러면 팍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급으로 모든 것. 그래, 제 위로 1주차 고참이 6명 있었어요. 그걸 가르쳐서 꼬인 군번이라는 거거든요. 제대 말년까지 왕고 한 번 못해서 왕고 한 번. 일주일 왕고했네요. 일주일 왕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꼬인군번이었는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친 것들이 있어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똑같이 사는데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있는 법하고 학교의 법이 틀려요. 그리고 대학에서 선후배간에 누리는 그 법이 틀리고 직장에 딱 가보면요, 직장에서 돌아가는 법은 또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이끄는 세상의 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새로운 주인이 됐어요. 새 왕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누구 법 따라야 돼요? 주인의 법 따라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법에, 그러면 이전의 법은 어떻게 돼요? 네가 나보다 몇 살인데 몇 살 어린 놈이 내가 네보다 밥 먹은 밥이 얼마나 몇 끼나 되는 줄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나이 어린 고참들이 저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끈 그래요. 끈. 끈이 뭔가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끈 하면 입에 한복에 이렇게 갑니다. 끈 이리 와봐. 그럼 뭐예요? 편지 쓰래요. 왜냐면 학교를 잘 못, 깡패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조직에 있던 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막 또 한참 뭐 여자친구 뭐 이렇게 근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끈이라 불렀더니 대학만 가면 이 사람 군대 가서 대학 간 사람 그때 많지 않았어요. 가면 대학만 가도 가방 메고 오래 다녔다 그래서 가방 끈이 길다 그래가지고 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끈 그러면 입에 막 쳐서 달려가면 편지 쓰래요. 이름만 동그래주고 써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요. 제가 아는 우리 동기 전사님이 그 주일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편지를 50통 보낸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 아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 제가 편지가 많이 왔거든요. 제가 글을 많이 쓰니까 그때만 해도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는 하루에 막 10통씩 엽서를 쓰고 그랬거든요. 전도 편지를 막 그렇게 쓰고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글 쓰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니까 제가 편지가 많이 오니까 끈 그래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고, 그죠? 신기해요.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괘씸한 나이도 어린 것이 막 이렇게 말하면 영창 갑니다. 근데 영창보다 무서운 게요, 밤에 자는데 불러내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제가 싸움을 좋아하거나 싸움을 잘하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거기는 진짜 목포 깡패들이거든요. 태권도 시범 보이면 공중에서 막 6, 7번 찹니다. 막. 예, 그리고 특공무술 막 시범 보이잖아요. 막 진짜 남자들이 봐도 멋있어요. 그리고 잔인해. 아마 그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뭘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쨌든 딴 세계입니다. 딴 세계. 그러면 근데 나는 사회법대로 살 거야. 나는 우리 집안에 우리 밀양박씨 가문에 얼마나 내가 귀한 장손인데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라고 우기면 사람 군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문관이라 그러거든요. 예, 문가나 그럽니다. 군대 가서 이상한 용어들 많이 배웠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바뀔 건가요?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요? 진짜입니까? 아멘. 그러면 진짜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새 주인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새 주인의 법이 뭐냐? 심플합니다. 이번 개천절날 배웠던 그 영상을 최대한 좀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은혜 받는 대로 그 반복해서 들으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전에 했던 강의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오전에 했던 그 강의가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한 반복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오후 저녁 것까지도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새 주인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김경수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사랑은 우리가 정의한 사랑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본능과 우리가 규정하는, 우리가 사춘기 때 느끼는 그런 그 어떤 새로운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 따라서 감정은 현상이지 근원이 아니다. 우리 감정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표현하는 거니까 좋으니까. 근데 감정은 사랑에 반드시 동반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감정이 사랑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뭐냐? 진짜 사랑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어제 지난 수요일 배웠죠? 13장 4, 5, 6절 4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죠? 사랑을 추구하는 삶 살고 싶죠?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 그 중에 좋은 방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닌 줄 알았지만 이게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배워가도록 배우며 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냐,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냐,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냐.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약과 구약의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번째로 큰 계명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이 사랑의 법을 완성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법을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몇 점 맞는 거예요?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을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말은 뭐냐요? 2절에 내가 아무것도, 내 존재 자체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싫고 그러면 사탄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서로 내가 언제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왜냐? 존재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보면 돕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은 양인 거예요. 사랑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냉담하고 남이 아프건 말건 남이 도움이 필요하건 말건 무관심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저 사람은 게을렀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뭔 잘못이 있으니까 저런 거지 라고 냉담해버리는 삶. 그래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염소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바깥 어둠에 쫓겨내서 불 가운데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거든요. 아멘. 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어서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얘기는 김원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것은 그 받는 대상도 유익이 없지만 그것을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유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최고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면 나 앞에 당당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정의 자체를 제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몇 개 다뤘잖아요. 예. 그러면 4절, 13장 4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예.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아요. 제가 우리 경환이를 20년 참았거든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웠느냐? 아니요. 엄청 행복했어요. 그리고 굉장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 굉장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존재 자체가 부모님의 행복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도 보면 지가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용돈 더 올려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뭐 설거지 한번 해주면 막 예. 근데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그럼 이걸 그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잘하셔. 은혜 받아서 좋았어 라고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보물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준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어요. 루비 다이아몬드. 이미 보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이쁘죠? 이게 699불입니다. 아니요, 6불 99센트.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니 그 주유소 옆에 조그만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사고 싶었거든요. 이게 얼마냐 그래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예, 정말 진짜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모양은 그럴싸해요. 근데 699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와, 아니 그럼 이걸 사면 한국에 반입도 못 하겠다. 그래서 물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점이 빠졌다고 미안하다고. 6.99불인데 거의 7불. 우리 돈으로 한 8,000원, 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하겠죠. 예, 천국엔 이게 흔하다 그러는데, 예,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중한 것을 맡기셨는데, 천국은 이런 사랑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하고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취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가족도 국가도 행복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큰 상급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추구해야 돼요? 사랑을 추구해야 되죠. 집에 가서 꼭 하나 사세요. 그리고 이걸 딱 그러고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이것은 이런 존재인 동시에 사랑할 때 이렇게 빛나는 거라고. 사랑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멘. 네. 메이드 인 차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이 말하는 이 사랑의 가치를 보면 이게 다시 봐야겠네. 이게 보면 이 다이아몬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 커팅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이 보석 하나도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리고 추구하라고 명령하신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랑의 다양한 측면이 뭐냐?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김경수 목사님 숙제 주셨잖아요. 이 덕목이 뭔지는 저한테 배우라고. 남의 교회 와서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시고 가시지. 이게 일 벌려놓고 뒷수습은 저보고 하라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뒷수습 하느라고 지금 합니다. 하는데 이 각들이 커팅이 이렇게 색깔이 이게 보라색인데요. 이 빛의 어떻게 해야 되나? 빛의 반사에 따라서 이 보라색도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 옅은 색도 있고 진한 색도 있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 다르죠. 여기다 빛을 비추면 또 뭐 무지개 색깔도 나겠죠. 야, 그런 것처럼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의 속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첫째로 이것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주인의 법대로 우리가 살기로 먼저 결단해야겠죠.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사랑의 법대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예,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 그 안에 용서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한번 봅시다. 다시 4절로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번 주 숙제가 뭐였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long suffering 하는 거예요. 예,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말하면 신령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방언 은사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막 예언했는데 그냥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우와 나한테 이런 게 있네 하는 동시에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그죠? 내가 그토록 씨름하던 죄의 문제가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이야 예수님의 보혈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죠? 그리고 내가 처음에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 내가 뭘 할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10대 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막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어서 이걸 하고 싶다는 소원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중보자나 어떤 기도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너의 부르심은 이거니라 하면 어떻게 알았대? 하면서 놀래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목사님이 사역의 두 가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교회 사역의 두 가지 목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거고,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사계절을 겪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확 끌리는데 알아갈수록 힘든 사람이 있어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저런 사람 왜 우리 교회에 있어? 근데 알아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직하고 뭘 맡기면 돌아보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커져가는 만큼 신뢰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내 지혜와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 왜 참아야 되느냐? 내 때와 하나님 때가 틀려요. 내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 틀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틀려요. 재정의 문제도 그렇죠? 성경은 잠언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워주고 베풀주고 나눠줘야 초자연적인 하늘의 문이 열어서 하나님 복을 주거든요. 예, 그리고 악인이 재물을 쌓아놓은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의인을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면 돼요?
예, 아멘. 근데 전에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어떻게 됩니까? 터져 나가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가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삶이 돼요. 은총이 따라옵니다. 우리 낙하산 공수부대 몇 명 있거든요, 여기요. 남들은 막 몇 년, 몇 개월을 걸려서 막 수개월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하세요. 이렇게 돼요. 제가 이용희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별일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기도의 집 하겠다 그래서 제가 재정을 후원을 못해도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은사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섬기겠습니다. 8개월을 섬겼어요. 그래서 뭐 설교도 많이 하고 이제 매주 화요일인가 가가지고 가서 이제 철야를 인도했습니다. 8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교수님 사례하는 걸 제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그냥 8개월을 섬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근데 그러면 이 8개월이라는 시간에 저희가 사랑하니까 헌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수님 알아가고 교수님도 우리를 알아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어느 날 이제 뭐 큰 컨퍼런스를 했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몇 개 선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몇 개월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한 주 전날 한 주 전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할 때인데 원팅 컨퍼런스 할 때인데 그때 뭐냐면 교수님이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보직 자체가 없었어요. 그 전체 진행하는 총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4,000명 한 5개 뭐 선교 단체들이 다 합쳐서 원래는 온누리교회도 다 하기로 했는데 온누리교회가 마지막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연합해서 그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그걸 다 총괄하는 총무가 있었습니다. 그 총무가 일본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근데 한 주 전에 갑자기 저보고 뭐라냐면 그분은 국내 총무고 해외 사역 담당 총무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뭘 하면 됩니까?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강사님 모시고 픽업하고 강사님 호텔에 안내하시고 강사님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냥 강사님하고만 다니면 된대요. 그래서 졸지에 한 주 전에 제가 뭐냐면 국제 총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컨퍼런스의 꽃이 누구예요? 강사님이잖아요. 그럼 강사님 누구 만나느냐? 각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거든요. 최고의 지도자들, 한국에 영향력 있는 그 컨퍼런스 국내 지도자들 다 모였거든요. 이름 있는 분들 거의 다 모이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옆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역도 하고 또 가면 또 식사도 하고 라이드 하고. 그러니까 졸지 어떻게 돼요? 낙하산 부대가 된 거냐? 공수부대가 돼버린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은총입니다. 그거는요, 제발 저 한 자리 주세요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뭐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 은총의 문들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의 근본 뿌리는 뭐냐? 내가 주님을 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대가 바라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어떻게 해요?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을 했는데 그 상응하는 대가를 안 주면 다음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성질하면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크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로 갔어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 그 당시 우리 김 목사님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개 들면 죽습니다. 지금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수구리 그랬어요. 나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주님 나를 쓰십니까? 맨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때가 안 됐습니다. 수구리. 그래서 머리 들면 어떻게 되는데 총알이 날아와서 관통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뭐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수입도 없고 거할 처소도 없고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을 두니까 환경과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계속 높이시는 거예요. 그 지경을 확장하는 겁니다. 제 외모를 보면요, 그를 못 맡깁니다. 제 배경을 보면 그를 못 맡기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는. 그때 그 CCC 우리 김중원 박사님 그때 개인적으로 2번 만났거든요.
소천하기 서너 달 전에 너무 이분이 훌륭하시다. 그 좋은 분을 내가 진작 좀 알았더라면. 지금 뭐 복음주의 3인방 그죠? 온누리교회 항조 목사님, 또 지국현교회 이동원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분,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분이 김중원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CCC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을 뵀는데 지금 그 파장이, 영적 거장의 파장이 인격적, 그냥 책으로 알고 멀리 보는 거랑 실제로 겪었을 때 오는 이 영적인 파장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은총이 어디서 오느냐? 법을 바꿨어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캐나다 가면 캐나다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너무 틀려요. 한국에서는 아이들 놓고 그냥 부모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죠? 어린아이들 놓고. 그 캐나다에서는요, 제일 친한 30년 이웃 사촌도 신고해버려요. 그리고 조사합니다. 몇 개월, 몇 년을 다 조사합니다. 이 아이를 학대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두 번 딱 그 경고에서 두 번 딱 걸리죠. 국가에서 아이를 뺏어가 버려요. 당신은 부모 될 자격 없습니다 하고 그냥 뺏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도 뺏길 뻔했어요. 우리 주한이가 오늘 학교 갔더니 밥 먹으러 했더니 싫다고. 그러면 신고하겠대요. 엄마 아빠가 우리 맴매했지 않았냐고. 학교 선생님이 신고하라 그랬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놈 새끼. 그래서 잘됐다 신고해라. 너 그러면 엄마 아빠 다시 못 보고 새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맴매하지도 않고 네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얼른 밥 먹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옛 생활에 세상의 법에 매이던 삶, 이방의 신을, 세상의 신을 쫓아가던 삶을 떠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새로운 법에 우리의 모든 생각, 시간, 물질, 남은 생, 부르심,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싸그리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어지는 작업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그것이 단순히 그냥 연단이고 어렵고 힘드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 5kg짜리 들다가 10kg짜리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네 대표 하다가 뭐 도대표 돼보세요. 기분 짱입니다. 도대표다 국가대표 돼보세요. 기분 짱이거든요. 그 상을 타보세요. 상금 타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 만드신 그 주인이, 새 주인이 만드신 그 법, 사랑의 법도대로 살기 시작하면 순종하는 게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순종할 때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하늘의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래 참을 보면 뭐 때문에 오래 참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뜻은 무엇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 따라합시다. 기준이 바뀌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전에는 남편 말 들어야 되고, 남편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남편 말이 하나님 법보다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엄마, 아빠 말이 하나님 법보다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의 사장님 말이, 사장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가 있는 겁니다.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말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환경만 바뀌었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몰라서 밟고, 알고도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짓밟고, 근데 그걸 짓밟는데 자기는 짓밟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일이 안 되죠. 꼬이죠. 괴롭죠. 그러고는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모양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두려워한다는 건데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듣겠죠. 저희 식구 중에, 저희 식구가 5식구잖아요. 막내가 오빠를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막내가 오빠 말 듣는 게 좋을까요? 막내가 아빠 말 듣는 게 좋을까요? 왜요? 상위 권위자거든요.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아빠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 말을 듣는 게 지혜롭겠죠. 그런데 오빠 무섭다고 아빠 말 안 듣고 오빠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요.
끌려다니셨군요. 네, 오빠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 여러분이 오래 참는다라고 해서 단순히 나는 끈기가 있다, 잘 버틴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가 아들이시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죠. 왜요? 그가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순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한번 봅시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행복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속 사람과 겉 사람과의 모든 그 뿌리가 가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다룰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세상에서는 남녀 평등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성 상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남자보다 뛰어난 게 개, 돼지, 강아지, 고양이입니다. 캐나다는 그래요. 한국도 점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예, 집안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는 이뻐해도요, 남편은 아주 찬밥 대우하거든요. 안 키웠으면 모르시군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통이 어쨌든 제주도 가면 여자가 모든 실세예요. 예, 그 지역적 특성상 남편이 배 타고 나서 죽어버리면 엄마가 살림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이 제주도 여자를 만약에 며느리로 들인다. 그리고 좋게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사람을 들인 거고, 나쁘게는 굉장히 기가 센 사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 고분고분 잘 들을 남편을 얻는 게 좋습니다. 나는 아주 보스 같은 아내가 좋아 하는 사람이 가야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제주도 분들이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주도 분은 그렇다고,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걸 깨야 되거든요. 깨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 여기는 진짜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이 남자는 남편이죠, 사실은. 남편의 머리,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질서입니다. 네. 우등하고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집에서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자녀로서 똑같이 대우를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권위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사회법은 계속 뒤집어 엎거든요. 남녀 평등, 심지어는 막 별 이상한 소리까지 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은 바울은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요. 신학자들도 그래요. 그는 이 고대 전통에 묶여 있는 아주 남성 우월주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보세요.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의 영광은 또 누구예요?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이 권위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권위를 얻을 수도 없고 권위자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위자가 될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사회에서 노조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가진 자는 나쁜 사람, 우리 없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다 그 전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를 운영할 권한을 노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수익을 결정할 권한을 노조에게 달라는 겁니다. 왜냐? 회사는 뭐예요? 누가 일해요? 노동자들이 일하잖아요. 그럼 그럴싸해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왜 그러냐? 자, 사장님이나 갓 들어온 사원이나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할 거라면 누가 사장하라 하겠습니까? 회사 문제 터지면 책임을 누가 져요? 빚지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법적인 문제 생기면. 그건 안 하려고 어떻게 해요? 단물만 빼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회사 제대로 돌아갈까요? 못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외국에 투자한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 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 노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노조 운동이나 저 교육계도 노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나 어떤 사실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조원들이 원하는 그런 이념, 사상, 자기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위한 걸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그 울산에 현대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현대 노조들을 깡패래요, 깡패.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현대 다니시지도 않는데 무섭대요. 협박한대요. 그 하청업체 잠깐 있었거든요. 우리 외삼촌이 그 하청업체 사장님이셨는데, 근데 완전 뭐 총만 칼만 안 들었지 깡패들이라는 거예요. 뭐 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고요. 예,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고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노조인 거예요, 노조. 일도 안 하면서 귀족 노조라고 하는 게 나왔죠. 강성 노조, 귀족 노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그게 말아먹는다고. 저희 아버지는 거기 일도 안 하시는데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권위와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 이게 다 아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픔의 근원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여러분 가정 행복하기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가정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고통스럽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자는 뭘 해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지. 네,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내를 잘 대하는 것이 내 몸을 잘 대하는 거래요. 아내를 함부로 하면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결국 나고 내가 아내예요. 근데 권위 질서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정하셨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우리 여자분들. 예,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기분 나쁘세요? 기분 좋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나쁘다고 얘기하면 아직 상처가 덜 치유된 거예요. 이거는 박철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창세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게 혼자 거하는 것이 좋았대요, 나빴대요? 나빴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옵니까? 아담을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가장 중요한 이 갈비뼈에서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죠.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질서와 순서 한번 그때 아담이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꽤 지났을 겁니다. 먹은 밥만 해도 얼만데.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아내랑 같이 가끔씩 그런 농담을 해요. 내가 당신보다 먹은 밥이 얼만데. 그러면 아내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밥값이나 좀 하시지. 다 읽고 제가 막 심령을 막 꿰뚫어 보잖아요. 밥값이나 하시지 막 이런. 그 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 위에 지원받은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원받았대요. 예, 마음껏 이용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질서가 있다는 영적 권위와 질서. 근데 이거를 이대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 받을 때인데요. 부흥회 한번 할 때 그날은 돼.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금요일 날 와서 3시간 기도하잖아요. 제가 얼쑤 좋다고 해서 보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기 전, 기도한 후 얼굴 표정이 틀려요. 그리고 말하는 게 틀립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더 놀란 건 대하는 태도가 뭐라 그러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요. 할렐루야. 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아내가 미흡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많이 보내셔야 돼요.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줘야 돼. 막 금식 기도원 보내고 막 이렇게 좋은 집회 보내시고 막 은혜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엽혔네. 엽혀 있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여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머리에 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머리를 길러라는 것이거든요. 머리 깎으면 수치가 되는 게. 이 남자는 머리를 길면 수치가 되는데, 그래서 머리를 드러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서 딱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깎으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냐? 권위 아래에 거하는 표로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스타일이 아니라. 그게 본성 자체가 여자가 빡빡 깎으면 경진아 머리 한번 빡빡 안 어울리거든요. 왜?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길게 하는 게 이뻐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건 둘째 이유고, 그게 뭐냐? 이게 뭐예요? 네 얼굴을 가린다는 건 이 얼굴에, 내 얼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길르라는, 자를 거면 어떻게 해요? 가리라, 뒤집어 쓰고라서 얼굴을 가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래요. 왜 머리냐? 머리에서 모든 결정이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크고 작은 모든 소소한 일을 결정할 때에 내 머리 위에 권위자가 있다. 그 권위자가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따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 받을 땐 돼요. 막 말도 달라하죠. 우리 신랑 남편 뭐 존칭도 써가면서. 근데 뭐 섭섭하고 은혜 안 되고 막 몸 지치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말이 짧아지잖아요. 예. 아멘. 근데 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야 돼요. 긴 머리를 아침에 감을 때마다 빗을 때마다 또 뭐 엉키면 막 턱턱 걸리잖아요. 턱턱 걸릴 때마다 내가 내 머리 되시는 우리 남편의 권위에 불복종해서 걸리는 거야. 막 엉킨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뭐 경상도든 서울이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게 전 세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가정의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남자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그러면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함부로 대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거나 남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더 가꾸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게 되면 사랑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입게 되면 더 빛나거든요. 더 찬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돌아가야 천국이 임해지는 겁니다. 그걸 안 하죠. 그럼 자꾸 교회만 올라 그래. 그리고 남편을 더 무시해. 자기는 신령하고 기도도 많이 은사도 있는데 남편은 교회도 잘 안 다니거나 다니긴 하는데 신앙생도 잘 못하고 사사건건 브레이크 걸고 참견하고 잘 삐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을 구원할 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의 섬김과 사랑의 삶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라 따라서 가치가 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무엇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기준이 쓰려면 내 옛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준을 한번 봅시다. 또 다른 기준을 보면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묶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이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3절 읽어봅시다. 33절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유익의 핵심은 단순히 그냥 내가 당신보다 착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아내가 달라졌네? 여보 왜 그래? 봤더니 뭐예요? 구원하려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 쏘던 말도 안 쏘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거 사주기도 하고 또 맞춰주기도 하고, 그죠? 그걸 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래? 그래서 아이들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법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불신자들하고 조기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잊을만 하면 그 회원들이 저희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들이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은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50명이 다 해도 괜찮아. 근데 제가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오늘도 운동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풀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운 거예요, 자켓이. 그래서 하다가 이제 나와서 옷을 벗고 들어왔어요. 그 상대편 골대 쪽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수비도 다 있었고. 저는 이미 진행 플레이를 했으니까 오히려 우리 편이 한 명 빠진 상태 됐고 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격수니까 그래서 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해서 받았어요. 받는 순간 뭐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갔으면 저쪽 반대쪽부터 들어와야지 왜 이쪽으로 들어왔냐? 아니 옷이 거기 있으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제가 다른 기준의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무슨 짓 해도 괜찮은데 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를 것을 기대하고 다른 기준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거기 부류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한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들이 행복하냐? 아니거든요. 탈출구를 찾고 있어요. 진리의 길, 살 길, 생명의 길을 찾고 있는데 누구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신앙 고백하지 않지만 누구한테 기대합니까? 먼저 믿은, 먼저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살 길, 회복될 길, 치유받을 길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빛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과 다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주인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13장으로 돌아가면 오래 참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가정에서 여러분 한 번만 남편을 참아야 돼요? 두 번을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또 직장 가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장에 가면 어딜 가도 그럼 이 세상의 영을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보스예요. 또 그런 사람 계약해야 되고 그런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그런 사람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자 형상인 이 아버지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될 것과 참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유한 것. 여기는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하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면서 많이 거칠었거든요. 말의 90%가 욕이었어요. 저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달라졌다. 뭐가? 네가 욕을 안 한다. 내가 언제 욕했는데? 네 말의 90%가 욕이었어. 근데 제 말의 90%가 욕이었는데 저는 욕을 하는지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나름 착하고 의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저는 착하고 의리 있고 동네 칭찬받는 아주 모범적인. 왜 안 믿겨지세요? 네, 다행이에요. 영안이 다쳐서 그래.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고, 막 주먹으로 제 이빨을 쳐서 이빨이 들어가고, 또 막 쌍코피를 터트리고, 막 수십 대를 맞고, 막 끌려가고, 막 이래도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그게 즐거움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참아지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중보하게 되고.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거.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 온유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이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 시기, 자랑, 교만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또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시기, 교만, 자기 자랑은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제가 어떤 간증을 많이 하고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빼딱한 사람은 또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이 저런 삶이 저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저렇게 보호하셨구나, 은총을 주셨구나, 낙하산을 붙여주셨구나,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제 여기 보면 또 자랑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그죠? 저만큼 자랑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제 별명이 나잘난 박사잖아요. 나잘난 박사. 제가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나는 내가 정말 자랑하는가 고민하게 돼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요. 그것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써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다른 결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는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셨는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 주셨는데 그 행복의 비결을 사람들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랑할까 봐.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끊임없이 살피시는 거예요. 교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백지 한 장의 차이인데, 그 중심의 동기 자체가 사역의 목표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불법함으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죠,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물질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불법한 방법으로 창기와 세리와 기타 하나님 법을 어겨서 번 돈을 성전에 드린 거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고. 예. 근데 오히려 과부의 두랩돈이라든지 혹은 정말 땀 흘려서 남들이 보면 우스운 거죠. 이따위 돈을 헌금을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목사님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헌금할 때 동전하지 마세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헌금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좀 또 동시에 상처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가 이게 여러분 팁을 100원을 줬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모르고 외국에 가가지고 이 돈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돈 하면 1원짜리 준 거에 팁으로 받으시라고. 나중에 되게 미안했는데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환전을 하고 남은 잔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40원? 40원을 주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받으라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당황했어요. 괜찮다고 받으라고.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그 돈이 귀한 거예요. 제가 없어 보니까 막 집에 있는 동전을 싹싹 긁어 모아야 되는 시즌을 몇 년을 보냈거든요. 밖에 나가려는데 차비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하냐, 집에 있는 동전들 막 싹싹싹 긁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막 펼쳐보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예전에 책 속에 돈을 많이 꽂아놨거든요. 막 책을 찾는 거예요. 거기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거든요. 막 찾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 어떡하나. 어느 날 펼쳤는데 5만원짜리 딱 나온 거예요. 할래, 대박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받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3,000원을 발견했는데 헌금 얼마, 11조 얼마여야 돼요? 300원이라고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죠. 300원이라고 하나님 안 받으시겠냐고요. 300원이라고 하나님 안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주일 학생들 아무도 헌금하지 말아야죠. 주일학교 전체 헌금하는 것이 개인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보다 적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보다 주일학교 전체 헌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 하지 말라, 그따위 돈을 바쳐?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 이제 새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법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만의 문제는 제가 시리즈로 다뤘잖아요. 나중에 그 유튜브에 여러분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보면 시리즈로 다룬 게 있어서 그거 한번 강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참 이게 참 예수님께서도 그 전대를 따로 두시면서 정기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셨거든요. 지금 김 목사님하고 제가 뭘 하냐면 이제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보육원들 있잖아요. 고아원이라는 이름을 안 쓴대요. 그 보육원이란, 그러니까 고아원이라는 이름이 보육원으로 바뀌었고, 또 뭐라고 했죠? 그룹홈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그룹홈이라서 보통 최대 7명, 그러니까 가정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죠.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요. 고아원은 시설이라 그러거든요. 시설에 가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안 되고 애들이 사회에 적응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회 악이 되거든요. 오히려 범죄의 밥이 되고 또 다른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룹홈을 이렇게 만드는 걸 봐요. 그러면서 이게 왜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은부터 주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읽는데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시래요.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래요.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차원을 떠나서 그냥 좋은 거예요.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도 지금 그 고아원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고아원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빌딩이 중간에 짓다가 지금 스탑됐어요.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제 헌금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국내 안에도 이제 그렇게 그룹홈으로 이제는 시설에 막 50명, 100명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가정처럼 만들도록, 또 그런 그룹도 있더라고요. 학대받은 아이들만 특별히 다루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더 깊이 일반 아이들하고 다르게 집에 친부모가 굉장히 학대를 많이 했던 아이들, 그래서 고아가 된 아이들, 그러니까 국가가 빼앗아가거든요. 국가가 더 이상 부모 자격 없다고 이제 단절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또 특수 그 시설, 뭐라 그랬죠? 아까 그룹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다. 오히려 이런 쪽도 이제 마음 맞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좋은 분이 연결되어지면 그런 분들을 후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서 각 연령대별로 해줄 게 있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놀아주고 해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면 좋겠다. 왜?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하죠. 내 발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쁜데, 요즘 청년들이 자녀를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혼부부가 교육비잖아요. 교육비. 주된 이유가 나도 입에 풀칠하고 살기 어려운데
교육비 이전의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라온 가정 보니까 우리 가정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런 거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젊었을 때 편하게 놀자, 즐기자예요. 왜? 그래서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의 질서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안 되죠?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지옥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뭐 은사 막 풀어줘도 은사가 맞고 뭐 밖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 가정은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법대로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하죠. 그럼 행복해집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남자의 영광은 여자고 이 원리들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원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촌 저는 5대 항 다 다니잖아요. 지구촌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섬겨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하와를 뭐라고 하냐면 헬퍼라고 나오거든요. 돕는 자라고 나옵니다. 다 사장하려고 하면 직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예요? 돕는 사람들 비서실이 있고 청와대도 보면 비서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이 가진 비전에 할 일을 비서진들이 돕잖아요. 실무진을 돕는 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 또 이곳에 있는 어머니들 아내 된 분들 그 아내가 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헬퍼 돕는 자고 권위 아래 두는 표시를 두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 권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권위자가 남편이에요. 예, 그리고 남자들은 뭐예요? 두 가지. 내 머리의 권위자는 예수님이라니까요. 남자는 가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가 아니라 남자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남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남자의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영광이 남자고 남자의 영광이 또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온전히 법대로 회복되어지면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이게 안 되면 계속 쓴물 나오거든요. 그걸 누가 봐요? 아이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엄마가 동의될 때만 아빠 말을 들어. 그리고 엄마가 더 좋은 대학 나왔고 더 돈도 많이 버는데 아빠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가 뭔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왜? 우리 엄마가 더 똑똑하고 더 돈 많이 벌거든. 그럼 이 딸이 자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더 좋은 학교 가야지. 왜? 그러면 나도 결혼해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말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뭔가 하지 않지만 섬기고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는 돕는다. 니네 아빠 부족한 거 내가 안다. 근데 내가 그래서 돕는다. 그래서 내가 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권위 아래 즐거워. 이렇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얘야 애들아 원치 않지만 아빠가 그렇게 결정하셨지 않니? 우리가 따라가자. 이걸 보여주는 게 엄마가. 누가? 엄마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자랍니다. 그걸 안 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 들이받습니다. 왜? 이해될 때 그리고 자기가 동의될 때만 하거든요. 직장생활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직장생활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 가보세요. 어느 그룹 가서 이해될 때만 말 듣고 이해 안 되면 들이받거나 아니면 여기 아니면 갈 때마다 튀쳐나가 보세요.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 이게 경험되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모든 직장생활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법의 기본은 어디냐?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서신서들 다 가정 다루거든요. 고린도전서도 가정 다루고요. 특히 부부관계 굉장히 다루거든요. 자녀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디서 배우냐?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들이받죠? 그럼 자녀는 부모한테 들이받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순종하죠? 그럼 자녀들이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회 가서도 은총, 낙하산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남들이 10년 이룰 걸 한 번에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남들이 평생 한 번도 못하는 걸 그냥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드러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될 법들이 많아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이 체질 개선, 주인 바꾸는 것이 머리로 이해됐죠. 이제 그 현실로 실천하려면 이게 이제 처음 군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명령에 복종하는 거, 그럼 내 사과 나이도 어린 것이 반말 찍찍해야 되는데 yes sir 하면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개월, 1년, 2년 되면 몸에 딱 붙어요. 그럼 여러분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되고 어딜 가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내가 구원받을 때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남을 그렇게 적용하진 않거든요.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면 주변에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이렇게 보석 같은 존재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그랬어요. 왜요? 구원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조기축구에 철학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철학관. 본인이 그렇게 소개, 자기는 기업을 다니면서 철학하는데, 그래서 해오름 하더니 뭐 삼천갑자 동방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오름을 풀어내더라고요. 풀어내는데 이분이 우리 등록을 하려면, 처음에 입단을 하려면 등록비 10만 원에다가 회비를 매달 2만 원씩 내야 돼요. 2만 원씩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내려면 깎아줘요. 2만 원 깎아주는데, 이분이 몇 달을 차고는 회비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록비만 낸 거예요. 입학 처음 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옷 주고 뭐 그러거든요. 딱 내고는 이제 매달 내는 회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찰 때는 막 이러다가 이제 가져. 그러면 이제 뒤에서 막 이제 뒷담화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철학관 하는 사람이 영이 틀리다고. 진짜로요.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 철학관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차는데 어떻게 하느냐, 점치듯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신들리면 이래라 저래라 그러잖아. 이냐나 저냐나 하듯이, 그러니까 이놈 저놈 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이렇게 돼. 근데 공을 찰 때 가, 와, 패스해야지. 안 해. 막 짬밥으로 말하면 거의 제일 막내거든요.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그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을 차는데, 저는 인식을 못했는데 우리 회장단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얘기를, 제가 나이도 안 되고 짬밥도 어리고 단체 들어왔는데 제일 어린데 제일 고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점치듯이 신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하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영을 받아서 그래요. 다른 영을 받아서 그런 거. 이게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 자녀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나 내 안에 다른 무언가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권위 아래 순복하는 영이거든요. 근데 은사 좀 있다 뭐 좀 있다 해서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영이 진짜 성령이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이냐의 기본적인 요한 1서에 보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 받은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잘못된 영을 받았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 1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나는 기꺼이 순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건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오고. 근데 이 존중과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게 어디냐? 어릴 때부터 오는, 가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불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그리고 권위를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뭐라고 해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월권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월권은 가정에서 월권하는 거, 또 직장에서 여러분 위치에서 월권하는 거,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 권위 안에서
즐거이 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잘못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가 아들이시랄지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오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은 뭐 한다고요? 배우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순종을? 뭘로? 뭐에 대한 고난으로? 말씀을 따를 때 오는 고난으로. 이런 제가 이제 몇 가지밖에 안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또 대한민국 헌법 지금 뭐 여러 가지 법들 막 뒤죽박죽 만들고 있죠. 그 법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법 안 따르고 나는 더 높은 법이나 하나님 법 따르겠다 하면 사람들이 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지지할까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환란 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맞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좋은 환경에 순종이 안 되는데 더 어려워. 그거 안 하면 뭐 여러 가지 경제권 뺏어버린다. 크레딧 카드 못 쓰게 하고 은행 다 계좌 닫아버리고 그럼 기름도 못 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지금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지금 모든 선교지는 지금 선교사 다 추방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 나중에 또 따로 좀 다루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땅을 취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간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내지 않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르게 보면 이걸 보면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면 성령의 사람, 새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데, 자 봅시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익이 없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할게요. 이 사람 오래 참는가? 우리 안동명 형제님이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성품이 바뀌셨거든요. 얼굴도 바뀌셨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을 성령을 받기 전과 이후, 회개하기 전과 이후의 삶은 외모, 속사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결정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주변에 봐도 그렇고 가족이 봐도 그렇거든요. 친척들도 놀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바뀌고, 주원이가 할머니 놓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지고, 추석날 그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한다고요? 성내지 않고. 사랑의 영이 오니까 성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영이 오니까 그 사랑의 속성인 중에 하나가 온유해지거든요. 예. 내 기대치만큼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다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만 씨름하는 게 아니고 저부터 저기 모든 사람이 씨름하는 거예요. 들통난 거고 안 들통난 것 뿐이에요. 예. 들킨 죄고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예. 포장지를 우리는 잘 싸고 있는 거고 포장지가 터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분은 사랑의 영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 보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성내해진 거, 온유해진 거.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 그 사람 좋아졌네 이러고 말아요. 근데 돈은 얼마 있어? 이렇게 묻거든요. 통장에 잔고 얼마야? 집은 있어? 나는 집 사는데 이번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주춤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그렇지, 맞아, 내가 노후생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확 몰려와요. 그럼 이때 또 동시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오면 끝난 겁니다. 평강이 안 오면, 부자들 가운데 평강 있는 사람 드뭅니다. 네. 그리고 사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가운데 자살 많이 하죠. 왜요? 그 명성이나 자기가 지탱하던 게 무너지죠.
쉽게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크에 다 가짜에 가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사실. 그 행복의 가치를 딴 데 두니까, 잣대를 다른 데 두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원하는 그 행복 기준에 맞추니까 내가 막 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를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결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틀어놓고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막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3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그리고 그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내 자랑하는 거가 나 잘난 박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고민하게 돼요. 그럼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계속 초점을 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좀 삐딱하면 다시 돌리고 삐딱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가치구나. 예수님의 속성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자기 위해 구하지 않는 거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보면 돼요. 이 보석 같다는 거,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의 영역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착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살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 나 무시했네, 또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사랑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생각의 영역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밥존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늘의 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해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대로 돼요. 저는 그런 돌파를 많이 받습니다. 그거 준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진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맛을 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야? 생각이 거룩해지고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없게 정결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임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구하는 그대로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빨리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 응답이 적고, 어떤 사람은 좀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응답이 빠르거나 어떤 열매들, 결실들을 빨리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분의 뜻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뜻 따라 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불교 신자도 원하고 이슬람 신자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새해 연초가 되면 그래 복 많이 받으라, 세배하면 복 많이 받아, 하늘마다 잘 되고 소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 낮은 차원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대로 구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모든 것 참으며. 이게 제가 확대 번역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가오는 모든 환경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믿으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뭐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모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믿으라. 그럼 뭐 아무거나 믿으면 어떻게든 그런 게 아니고요. 영성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최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고로 잘 될 것, 그 모습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이거밖에 못하니? 이거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걸 배웠어요. 제가 그걸 하면 저도 화가 나고요. 저도 밥맛 떨어지고요. 막 하루가 잡치어요. 잡친다 그러거든요. 하루가 잡칩니다. 기분 잡친다거든요. 잡치는데 그럴수록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존귀한 자야.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한 가지도 잘하자 막 팍 띄워줍니다. 우리 소망이가 뭘 잘하는 줄 아세요? 그 빨래 잘 개고요. 빨래 잘 널어요. 청소 잘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열심히 칭찬하죠. 그러면 얘는 더 잘합니다. 막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오자 그러면 안아주고 축복하고 틈나는데 막 제 마음 인간적인 본성은 맞아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싶어요.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막 야 그러면 되냐 막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 아이도 심령이 상하고 또 위축되고 저도 하루 기분을 잡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잠이 덜 깐 사이에 막 짜증 많이 내고 또는 학교는 가야 되고 막 밥은 먹여야 되고 막 옷은 입혀야 되고 근데 안 입겠다 그러고 이거 저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뭐 금을 넘어왔네 안 넘어왔냐고 소막이 오냐고 싸워요. 막 금을 넘어왔다 요거 넘어왔다고 막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온전히 갔을 때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믿어주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2, 23절 읽읍시다. 22, 23절 24절까지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존귀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했대요. 우리 눈에 이게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이게 더 멋있고 덜 멋있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다 고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한 달, 두 달, 5달란트 보면 그릇이라고 보면 돼. 이 사람은 찻잔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한 잔짜리인 거예요. 주전자면 그리고 그 탱크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럼 탱크에 탱크 분량만큼 차는 게 정상인 거지 많이 준 게 아니잖아요. 주전자는 주전자 분량으로 채우는 게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칭찬이 뭐예요? 그 소주잔 아니면 조그만 컵 하나 채웠다 그러면 그 용도로 원래 쓰이는 거잖아요. 그것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이뤘을 때 뭐라고 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자기 용량만큼 한 거예요. 탱크는 탱크 역할, 물 탱크 역할을 한 거고 주전자는 주전자 역할을 하고 종이컵은 종이컵 역할을 한 것뿐인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고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몸에 아주 연약한데 존귀함을 입은 게 뭐냐면 눈동자거든요. 눈동자는 물 한 방울 떠르기도 힘들어요. 눈동자는 물 한 방울 떠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기능과 이걸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손톱 보세요. 손톱. 예, 배꼽. 예, 배꼽하기는 피나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부으신 거예요. 귀중함을 부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남이 될 필요 있다 없다.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누가 원하는 대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딱 그렇게 만드셨어요. 딱 그렇게.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천이 쓰이 그릇, 귀 쓰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그릇이라고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금것이라고 더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용도대로 쓰되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이게 되세요? 그 여러분이 그릇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실 그릇이거든요. 그 집이잖아요. 그 나무로 지은 집이 있고 금으로 지은 은으로 된 화려한 것 또 소박해 보이는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 어떻게 거룩한 형이니까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순종하는 그릇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최선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이 소망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사랑하면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케네스 겐 목사님이 한 사람을 놓고 평생을 기도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그 사람을 만난 처음 날부터 죽는 날까지 기도를 시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며칠 전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돌아온 겁니다. 이게 뭐야?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게 뭐냐면 그 마지막까지도 그 영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구원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개입하시면 된다.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도우신다, 뭔가 움직이고 계신다.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보신다, 아신다, 도우신다, 내 기도 들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 나는 가치관이 완전히 시민권이 바뀌었다. 땅의 소속이 아니다. 하늘의 소속이다. 이 땅에 잠깐 내가 파송받은 거다. 육신의 겉옷을 입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머지않았다. 주님 맞이 결산할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소담은 열매 드릴 거다. 난 그걸 위해서 태어났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길을 갈 거다. 아멘. 그래서 혼자 가기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영적 가족들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워나가고 또 내 이 부분이 약한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강하고 또 내가 부족한 줄 알았지만 내 이 작은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이 또 힘과 용기를 얻는다면 그래서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들 사모해라. 네. 그래서 다시 12장으로 돌아가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데 이젠 친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거는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그 입을 다물면 지혜롭게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입 다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가 아닌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이제는 새 주인이 정하신 새 법,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잡아드렸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들이 겪은 문제가 다 우리가 겪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권위 문제는 아주 그게 근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그게 해결 안 되죠. 밑빠지도 계속 물 붓는 거예요. 예. 쌓이지가 않는 겁니다. 쌓이지가. 예. 그래야 권위 아래 거하게 되고 보이는 권위자 앞에 순종하게 되고 보이는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보이지 않는 모든 권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웠던 것들 좀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이거를 3주씩 3개씩 한 주씩 계속 늘려가기로 했잖아요. 숙제잖아요. 나중에 김경수 목사님 만났을 때 그분 100번 만나기로 했잖아요. 100번 뵙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해봅시다.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예,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금요일 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내 것으로 잡아야 돼. 지나가는 참새가 아니라 내 집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 가리라. 사랑의 법 따라 살리라. 내가 정한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또 이외에도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게 요게 요거부터
여기에 체질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한 5분이라도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이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인데 하나님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모두 자체를 이제는 모든 것을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법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랑의 속성을 따라 내 모든 체질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